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안수 문제는 복음주의 서클에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거의 타부시 되는 문제인데, 이런 민감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냉정한 토론을 통해서 성경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논평자인 제 자신은 이 자리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제자들 두 분이 모두 여성안수를 찬성하는 신약 전공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안수와 연관된 성경 해석은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안수를 찬성하는 신학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신학학자들이 논평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썩 잘 어울리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애 교수님의 제자로서 선생님을 따라, 부탁을 따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이 이 짐을 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한 교단이나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서성의 요청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한 제자로서 이 자리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영 몰라, 통 몰라, 아직도 몰라, 제자를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밀어넣었는지 아직도 모르신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여성안수 문제는 찬성자와 반대자들이 끝없이 보이는 해석적 순환, 허미니컬 서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저는 더욱 확실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큰 해석적 공감대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두 분 선배님 또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 비평적 평가를 시도해 보게 되었음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박수환 교수님의 기본적인 관점은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는 여성안수에 대한 신약 성서의 견해를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의 구조인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의 흐름을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서 기자의 두 관점을 나누어 보고 있고 각각 긍정과 부정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제자는 여성안수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원칙으로, 부정적 관점은 예외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정적 관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상황의 빛 아래서 이해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론적으로 신약 성서는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역반응 고려해서 여성의 교역 참여가 일시적으로 억제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논평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양면을 다 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시각을 갖겠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견해와 연관해서 긍정적 견해와 연관하여 발제자는 예수 당대의 유대교적 배경에서 볼 때 예수께서는 여성의 신분과 권리를 크게 높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용을 하자면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지위에 놓음으로써 남녀의 신분 차별을 없앴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녀의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신분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여성 안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정적 견해와 연관해서 예수께서 그 12제자와 70명도 속에 여성을 일체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반대론자들은 이것을 여성 안수 반대에 대한 결정적 근거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발제자의 더 깊은 응답이 요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견해와 연관해서 먼저 긍정적으로 보자면
발제자는 여성들이 부활의 정인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인용을 하자면 요한은 여인들을 사도와 같은 혹은 사도보다 우월한 반열에 두려고 했다는 점, 코테이션을 닫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거 제시가 더욱더 강력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마가가 다른 기자들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여성의 지위와 사역과 연관된 복음서 전체의 통일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도 좀 더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의 관점에서 긍정적 관점과 연관해서 첫 번째로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천명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올바른 해석의 출발점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도 신학적으로 어떻게 여성 안수와 연관될 수 있는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니아를 사도로 간주한 것 로마서 16장 7절은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나 개역과 또 어떤 번역에서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절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바울의 부정적 관점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 아래 있는 표로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후대의 삽입으로 본다고 하는데 월커와 트럼프의 입장에 따라서 본인의 관점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연관해서 이 글은 영지주의 이단을 저지하는 목적에서 기록되었고 여자들이 이 사상에 유혹되기 쉬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공적 활동을 금지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영지주의 문헌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으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제가 5가지로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발제자는 신약 성경 안에서 여성에 대한 긍정적 모습을 잘 드러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주 1세기 당대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여성 비하와 차별의 배경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지적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한국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세계관을 교정해 주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안수에 대한 반대의 논리로 사용되는 바울 서신의 주요 구절들에 대한 발제자의 사회 문화적 해석은 성경이 문화적 역사적 배경 없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발제자는 본인의 입장을 전개함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을 좀 지나칠 정도로 도식화한 것으로 느껴지고 긍정과 부정이 어떻게 변정법적 통합을 이루며 이를 위해서 더 큰 신학적 틀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발제자는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학의 모든 본문을 문화적 상황의 논리로 처리하는데 확실한 논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무엇인지 문헌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문화적 상황 안에도 규범성이 있고 규범성 속에도 상황성이 있는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더 정밀한 논증이 요청됩니다. 다섯 번째로 발제자가 주장하는 바 신약 기자들이 여성의 신분을 높이는데 여성의 신분을 모두 높였다는 것은 반대자들도 다 동의하는 바인데 신분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여성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이 될 수 있는지 근거 있게 확실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안수와 연관된 모든 제가 읽어본 반대들은 여성의 신분과 역할 사이에 차이가 있고 괴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여성 사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 사역자들의 존재 자체를 늘 아프게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제게는 여겨집니다. 김상겸 목사님의 글에 대해서 제가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받아서 제가 장점과 단점으로 중복을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이 아니라 아쉬운 점으로. 좋은 점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답게 설명을 참 편안하고 쉽게 하고 현실적이고 실증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돋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에게 이런 제가 평가를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사역에 대한 19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19가지 질문은 여성 안수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떠나서 현재 한국 교회의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 즉 여성은 남성과 인격적으로 평등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논쟁을 하는 것으로서 목회자로서의 지혜가 돋보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여성 안수를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여러 배신원들 앞에서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19개의 질문을 통해서 19개의 질문에 대해서 다 예스했는데 마지막에 노 할 수 없는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금지 본문으로 여겨지고 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 본문들이 여성 안수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려는 시도가 좋아 보입니다. 그 방법으로 여성의 가르침에 대한 금지가 나오는 본문들을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제한시킨 것은 본문의 오용을 막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로 신약시대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과 오늘날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여성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목사직을 또한 다섯 번째, 권위적인 주장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임을 천명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여성 사역은 인용을 하자면 성령이 주신 은사에 근거해야 하며 성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2004년 로잔 포럼의 선언은 여성 안수 문제에 있어서 성령론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서 앞으로 논의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쉬운 점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논의가 신약의 문제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안수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구약의 근거가 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발제자는 드보라의 케이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여성 안수 반대론의 논지 가운데 핵심 부분은 구약의 본문을 많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이것도 큰 논쟁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발제자는 목사의 안수 문제를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선교사 안수와 연관하여 일반화시킴으로써 목사 고유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는 설교나 성례의 집행이나 축도 등의 영역 문제는 논의에서 좀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놓는 것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발제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약의 본문들이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근거 본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의 본문들이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근거 본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안수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지만 반대에 대한 반대의 논리로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더욱 긍정적으로 여성 안수를 입증할 만한 성경의 더 큰 원리, 신학, 또 현실적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로 신약의 몇몇 구절과 연관해서 에베소 5장은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지만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순서, 타락의 책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해석이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묶여져 있던 나귀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은유는 혹시 여성을 나귀에 비유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비하적 암시가 깔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발제자에게 이런 의도가 없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발제해 주신 두 분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 많은 것을 제가 새롭게 배웠고, 또 이 문제를 대립적으로 또 갈등적으로 보지 않고 건설적으로 건덕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이 여성 안수의 어려운 문제가 더 큰 복음의 빛 속에서 이해되고 조명되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 용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